웬만한 일들은 교회 못지않게 세상도 합니다. 어쩌면 교회보다 더 잘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필립 얀시라는 분은 기독교 최고의 가치이며 이 시대 세상을 향한 최고의 단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가치며 최고의 단어인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랜 동안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 시카고에서 밑바닥 인생들을 상대로 일하고 있는 한 친구 목사한테 들은 실화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친구 목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녀 하나가 나를 찾아왔다네. 울먹이며 하는 이야기가 2살 된 자기 딸을 변태 섹스를 밝히는 남자들한테 돈을 받고 팔아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딸의 몸을 1시간만 팔면 자기가 하룻밤 버는 것보다 수입이 더 좋다나? 마약 먹을 돈을 대려면 어쩔 수 없다더군. 이 친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겨우겨우 입을 떼서 혹시 교회에 가서 도움을 받아볼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 여인의 얼굴을 훑고 지나가던 완전 충격적인 표정, 비웃음과 무가치함과 조롱하는 표정이 드러났답니다. 그 친구는 이 표정을 평생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교회요? 거긴 뭐하러 갑니까? 그렇잖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그곳에 가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뿐이에요. 이런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즉 필립 얀시는 퍼뜩 성경의 창녀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들은 피에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비참할수록 예수를 피난처로 삼아 가까이 했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은 진짜 긍휼을 베풀 수 없다고 합니다. 교회가 맡아야 할 절대절명의 모습, 기독교의 핵심 가치, 교회 말고는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불쌍히 여김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아니고 뭘까요? 안식처 없이 표류하는 세상에 믿음의 닻을 내리기에 긍휼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것을 잃어버린 것 아닌지요? 과연 이 시대의 마지막 단어이며 최고의 단어이며 기도의 핵심 가치의 단어가 있다면 그거는 자기도 모르면서 목말라오고 있는 세상에 불쌍히 여기는 긍휼일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은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모두 다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스토리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만큼 이 사건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무엇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 자신을 향하여서 오병이어 이 스토리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의문은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은 사건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밤낮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요.
이 시험에서 마귀는 어떻게 말합니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당신이 메시아랑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 있다. 그것은 인생의 빵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된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당시나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현 한국 사회까지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는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일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 하자면 경제 문제이지요. 대통령이 보수든 대통령이 진보든 국민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면 싫어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마귀도 예수께 다가가 빵 문제를 해결해 주면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인정받는 메시아가 될 수 있음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지요. 예수께서는 마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과 마귀의 노선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의 이 스토리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에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스토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는 너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일 겨를도 없었다고 합니다. 안 되겠다. 제자들과 함께 조금 조용한 곳으로 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미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 그곳에서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장소가 디베라 바다입니다. 건너편에 있는 언덕이죠. 높은 산이 아니고 약간 높은 언덕입니다. 시간은 해가 저물어져 가고 빈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먹지 못해서 허기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빌립의 말에 따르면 조금씩만 먹으려고 해도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이라면 오늘날의 노동자들이 10개월 정도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모아도 될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2만 명을 돈이 있다 손 치더라도 수용할 만한 식당도 없을 뿐만 아니라 2만 명에 가까운 무리들을 먹일 음식도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글자 그대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름하여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한 소년이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였습니다. 남녀노소 다 있었을 테니까 최소한 2만 명 이상입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신 것입니다.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죠? 그 반응들이 나옵니다. 14절과 15절이죠. 이번에는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4절과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표적이란 뭡니까? 상징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아이콘 같은 겁니다. 클릭하고 들어가면 더 깊은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하는 바, 상징은 뭘까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반응이 나오죠. 군중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합니까? 그 선지자라고 합니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 말은 마치 이런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다. 신명기 16장에서 18장에 나오는 모세가 말했던 오실 선지자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요한도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의도했습니다. 3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어디에 오르사 되어 있습니까? 이건 언덕입니다. 거기에는 산이 있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가보겠지만 약간 높은 언덕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산에 오르사. 산이라 칭할 만한 것이 있지도 않는 곳에, 그것도 평야와 같은 넓은 언덕에 그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당시에 산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14, 15절에 그 선지자 그리고 그 산이 나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제2의 모세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들에게 나타났음을 암시하려는 의도입니다. 예수는 제2의 모세이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15절에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4절을 눈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마침 유대인의 뭐라고 합니까?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요한은 의도적으로 유월절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제2의 유월절을 일으켜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였듯이 그런 모세, 제2의 모세가 올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인데 모세를 해상할 수 있는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런 선지자가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15절에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 메시아구나, 그 선지자구나. 그래서 예수를 잡아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유혹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실현되는 상황입니다. 빵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민중들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선지자가 왔다 라고 여긴 것입니다. 빵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머리를 숙이며 엎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그 언덕을 예수가 몰래 빠져나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 쪽으로 건너가 버립니다. 나중에 예수를 찾다가 없으니까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왔던 사람들이 예수께 헉헉거리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께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여러분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씀은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긍정적이지가 않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엄청난 양으로 불어나
2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에 한호하지 말라는 말이죠. 충분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놀라운 일일지라도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말을 들었던 그곳에 있던 무리들은 굉장히 자존심을 상했을 겁니다. 겨우 한 끼 먹을 걸 줘놓고 저렇게 큰 소리를 쳐?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지만 경제적 풍요,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뒤쫓아온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본질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을 상징하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이란다. 영원히 목마르지는 생수를 주기 위하여 왔단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 살과 내 피란다 등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질을 말하니까 사람들은 궁금해하다 못해 괴로워하기 시작하고 자기들끼리 논쟁이 붙었습니다. 5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어떻다고요?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논쟁을 벌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본질인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자 아무도 깨닫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예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더욱 예수를 따라가면서 내가 그 본질을 깨달아야 되겠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께 무언가가 있을 것을 기대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나가 버리고 배반하게 됩니다. 6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떡 때문에 왔다가 내가 생명의 참 양식이다 본질을 말하자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심지어 제자라 일컬어졌던 사람들조차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누구나 외에 없이 먹는 문제에는 온통 관심을 가지고 모든 힘과 에너지와 시간을 동원하지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약속이나 한 것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직접 생명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사람들은 먹는 문제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떠나갔고 다시는 예수 앞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돌덩이처럼 굳어 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12명의 제자들조차도 쭈삣쭈삣거리고 있었습니다. 오직께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떠나갈래?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유명 고백이 나오죠.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이런 사람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누구보다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 예수께서는 군중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이신 이 사건은 헛된 일일까요?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계시면서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갈 것을 아시면서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본질을 말하면 다 떠나갈 걸 아시면서도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시
6장 5절로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데서는 이런 말을 첨가했습니다. 예수께서 큰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심으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라고 나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이 먹는 문제와 안전에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양은 목자의 안내를 받아 풀밭으로 나아갈 수 있지요. 자기 보호 능력이 전혀 없는 양은 야생 짐승들로부터 오로지 목자를 통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당신 앞에 모여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한 끼 식사를 해결하지 못한 채 자신을 찾아온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 앞에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 유혹에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떡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먹는 문제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교훈하셨지요. 그런 예수께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먹을 것을 주고 계십니다. 보통 영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지금이 찬스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 이제 영적 실제를 경험해봐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배신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이 떠나 물러가고 다시는 함께하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먹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떡에 관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논쟁하고 다투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모두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지만 영원한 생명의 떡을 말씀하셨을 때는 약속이 난 것처럼 뿔뿔이 흩어져 다시는 예수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5,000명 아니 2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떡을 먹인 사건을 통하여 먼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는 배고픈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참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을 구무신 예수님이십니다. 국도의 허기를 느끼셨을 때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40일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한 끼 식사 정도에 얼마든지 굶기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얼마나 주신지 볼까요? 한번 11절 끝부분을 봐보십시오.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원대로 주시니라.
12절로 봐보십시오. 그들이 뭐한 후에라 나옵니까? 배부른 후에. 12절과 13절 종합해 보면 먹고 남은 떡 조각에 몇 바구니라고 나옵니까? 12바구니입니다. 12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너무너무 풍성했다라는 겁니다.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였으니 누구나,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상스럽지만, 배 터지게 먹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당신 자신은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셨지만 배고픈 사람들, 배고픈 백성들, 떠나갈 백성들에게는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것을 떠나지 않고 모였다는 것은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떠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공고한 인생인지를 보여줍니다. 정작 당황한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각자 알아서 사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충언을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빨리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충언이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자존심에 큰 손상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만여 명이나 육박하는 사람들이 예수 곁에 머물고 있었고,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긍휼이란 창을 통해 이 사건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현실의 문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듯이 나도 불쌍히 여김을 내 가정에서 실천한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너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너 지금 시간을 그렇게밖에 보내지 못하겠니? 너 행동이 그게 뭐니? 이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으로, 불쌍히 여기는 목자로 내 가정에 내가 존재하겠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이 가정에서 일어난다면, 불쌍히 여김이 아내를 향하여 일어난다면, 불쌍히 여김이 남편을 향하여 일어난다면, 불쌍히 여김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최소한 저는 보장합니다. 기독교의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 가정에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도 불쌍히 여김으로 일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이 있는 그곳이 최소한 따뜻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경쟁자인 사람들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쌍히 여기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는 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예배회를 초청해서 마태복음 18장 33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희도 너희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이 순간 옆에 앉아있고 우리 지체들,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모든 인생들을, 그 빈들이고 해가 저물어져가 빈손과 같은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유혹에도 단호하게 거절하셨던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먹는 문제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교훈하셨던 예수께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게 모이던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먹이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배신하고 말씀이 어렵다 하시면서 떠나갈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먹이신 이 예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또 다른 한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배웠다 하는 분들이 또는 지성을 가졌다 하는 분들이 잘못된 기독교를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란 말이야 천국을 위한 가이드일 뿐이야. 이 땅의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돼. 뭘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해? 주님 자존심 상하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본문은 아주 단호하게 나무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예수께 구할 때 그것이 심지어 먹는 문제일지라도 예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음을 본문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속상한 일, 가슴 아픈 일, 괴롭고 힘든 일, 누가 미워 죽을 지경 일까지도 모두 예수께 아뢰면 그 사람은 예수의 불쌍히 여기심을 입을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사고를 하려는 오늘 우리의 모습,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새벽 기도하는 것을 미신처럼 생각하는 그리고 폄하하는 이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기도의 대표적인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강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복적 신앙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혼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물질 세계의 문제에도 관여하시며 통치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불쌍한 우리의 인생,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빈들이요, 먹을 것이 없는 우리 인생인 우리, 게다가 해가 저물어 가므로 희망조차도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여러분과 저는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 주님이 공급하심으로 육체의 배고픔을 위해 육의 양식도 공급받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로 그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떡과 물고기로 신약의 이스라엘을 먹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먹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자란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자입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김이 없는 인생은 정말 빈들로 끝날 것입니다. 저물어가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목자이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채우시고 해결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이십니다. 다시 서론에 했던 말을 떠올려 봅니다. 교회요? 거긴 뭐하러 가요?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거예요. 우리 중에 혹시 자기 스스로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자가 아닐 확률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 예수는 내 영혼만 먹여달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물질적에서 빼어버리는 비성경적 삶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의 삶도 동일하게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육간에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배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여러분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